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을 원래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이 태도, 이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태도다, 이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직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 16절에 나온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는 큰 상관이 없이 이제 병렬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주제는 전체적으로 12장 서두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라는 그 큰 주제 속에 있게 됩니다. 또한 9절에서 나왔던 거짓이 없는 사랑,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초반부로 가니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자가 아니게 됩니다.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가 아니게 됩니다. 8장으로 거슬러 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자로서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도 그러하지만 간단히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생사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러한 것을 상기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이러한 레위기 24장 20절, 출애굽기 21장 24절,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것, 올바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대적자에 대한 복수를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씀에 맞는 것이고 당연하고 응당한 복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규례를 어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규례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당한 것 그 이상의 몇 곱절로 갚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제한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17절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뺨을 맞았다고 너도 상대방의 뺨을 치지 말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되고 악에게 진 것, 그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다른 초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나온, 앞에서 나온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그것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요청을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이것을 거절했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감히 나의 요청을 거절해? 이러한 생각에 들게 되겠죠. 거절감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히 나를 거절했어? 그러면 나도 너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은 로마서에서는 한쪽의 이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덧붙여서 당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 않아서 저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반대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 곧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들이 이면적 유대인 아니냐, 이들이 진짜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월감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사도 바울은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비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유구한 신앙의 역사를 가졌지만 내가 전혀 뒤처질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에 비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제동을 겁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 감람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것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우월감이 되어서 고개를 들게 되면은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우월한 존재인데 감히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불신자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우리 사회를 막고 있다. 우리는 불신자가 가지지 못한 고귀한 것을 가졌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저급하다, 이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혹시나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앞에서는 에노비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누구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누구누구가 보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들어가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불신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불신자가 행하는 행동, 하는 말,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와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가 하는 말은 내가 귀담아 들을 말도 없고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없어. 낮춰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이었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고려하라. 거기에 마음을 쓰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의 판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불신자가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구분이 되는 것인데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쓴다?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 정말 진리를 상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세상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불신자와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의 시선에 대해서 이것이 무가치하다,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불신자의 시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7절 하반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르게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에 마음을 쓰라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은 불신자의 시선과 독립해서 그 판단과 독립해서 항상 옳다 이러한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단적인 태도가 16절에 나온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경향을 경계하는 16절 말씀은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주제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 아니라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편에까지 확장되고 교회를 넘어서 세상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짓이 없는 사랑,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러그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싫더라도 말은 하고 지내죠. 그죠? 인사도 하고 나눔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크리스찬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렇지 못한 태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보다 못하지 말고 상식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상식보다 못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상식보다 못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격리되고 단절되려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상식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보기에 선한 일에 마음을 쓸 때 우리는 바로 불신자와 늘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것을 이제 다르게 옮기면 가능하다면 너희에게 달린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박해를 받아서 사슬에 꽁꽁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눈이 안대로 가려지면은 사실은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해도 나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있으면 너가 결정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택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화목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니까 일단 낮춰보거나 경시하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믿음이 작다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불신자의 죄악을 못 본 채 하라거나 편승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보편적인 정의를 굽게 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와 관련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 손해보는 것이죠.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불신자와 관계에서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려 하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고 상대방과 화목하려 한다면 크리스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는 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래도 그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열심히 쓸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성도가 쓰레기를 툭 던지면 이거 어차피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같이 담으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 나를 뭘로 보고 이걸 던지니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휴지를 던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아이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휴지를 나에게 툭 던졌다고 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웃고 있겠죠.
정말 우리는 악도 아닌데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례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례한 것 좋습니다. 내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자 말이에요.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서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안 하고 한 번 안 하고 10번 안 하고 100번 안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갈에 묶이고 안대에 가려서 또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화목하고 싶어도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의 표정과 나의 눈빛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 나의 행동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18절의 말씀은 17절에 이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16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교회 내의 지체를 넘어서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데로 적용되어서 나가야 됨을 제3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내가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내가 정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가족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적으로 보복할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사법 체계를 통해서 정의를 집행하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에 한 이 말씀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아까 제가 예로 든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공적인 법 집행에 맡기라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안갚음하지 말라,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이 행한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되갚아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쫓겨났을 것이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 추방했던 주체를 봤을 때 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 보복의 대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보복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언 20장 2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19절 하반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 주체가 없습니다만 로마서 5장 9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되갚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여지를 두어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내어드리라, 기회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희생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원수를 갚는 것,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그 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는 것은 나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으려는 것, 내가 안갚음을 하려는 것, 내가 보복하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탈취하려는 자세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튼다면 그것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월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보복하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옮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바로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그 악인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덫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거기에 없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19절 끝에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되갚는 것, 이거 문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이것을 제3, 제4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것을 갚아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물론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 사람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보복의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안갚음을 대신해 주시는 그러한 시종으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응답에 시금석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보복, 내가 생각하는 응당한 조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거기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기에 디륵 윌럼스라는 네덜란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덜크 윌lem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디륵 윌럼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디륵 윌럼스는 종교개혁자라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옥한 디륵 윌럼스는 전력을 다해서 도망갔고 그때 로마 가톨릭의 병사와 장교 몇 명이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도망가던 디륵 윌럼스는 얼어붙은 호수 위를 제치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아주 두껍게 온 것은 아니었어요. 한 명이 바로 뒤쫓아오고 있었고 또 다른 몇 명은 더 뒤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이 뒤쫓아오던 병사가 살얼음이 깨지면서 거기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매진하던 디륵 윌럼스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대갚아 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붙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진 상황을 아전인 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앞부분만 합독해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여기까지. 한 번 더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20절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뒤쫓다가 얼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병사, 이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히는 것에서부터 살려주셨는데 저 물에 빠진 병사를 내가 구해주면 나는 저기 뒤에서 뒤쫓아오는 다른 사람에게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저 병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병사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다. 이러한 생각이 전제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말한 높은 데 마음을 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원수가 어려운 경우, 원수라는 것이 이제 나의 대적자를 말하는 것인데, 대적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소해하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지상정 같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척하지도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 내 대적자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고소해하지 말고 돌이켜 주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주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볼 때 정말 고소해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물에 빠진 그 로마 가톨릭 병사 디륵 윌림스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가던 디륵 윌림스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로마 병사를 구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원수를, 나의 대적자를 도와준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상대방 머리에 쌓아놓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40편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맥상 여기서는 초점이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인용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숯을 상대방 얼굴에 올려놓는다. 이 색깔이 숯이 빨간색이죠.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얼굴이 화끈거리게 됩니다. 상대방 얼굴이 밝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타는 숯이 아픔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부끄러워서 그 양심에 찔려서 아파하게 될 때 그것이 또 선한 길로 이끄는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갚아줬다면 어떠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선으로 갖기보다는 그대로 갚아주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망치를
빌려갔을 때 빌려주지 않던 이웃, 그가 만약에 나에게 곡괭이를 빌려왔을 때 빌려주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양심에 찔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도움을 주는 것.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바로 악에게 지금 21절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돼 있는데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대적자. 내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불화살과 창, 바위가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돌진할 때 우리는 용감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의 무기보다 더 날카롭고 더 뾰족하고 더 살인병기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써야지 이길 수 있다고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식이 아니라 악을 대항하는, 악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을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병사의 목숨을 구해준 디륵 윌럼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쫓아오던 다른 병사와 장교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목숨을 건진 병사는 당연히 이 사람 풀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뒤따라온 장교의 고집으로 디륵 윌럼스는 체포되었고 후일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승리일까요? 이것이 정말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선이 악을 정복한 것 맞습니까? 결국 잡혀서 죽게 됐는데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역사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디륵 윌럼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그 병사는 로마 가톨릭을 떠나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으로 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마 디륵 윌럼스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 가족 간에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직장 동료, 이웃 간에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쉽게 악이라고 설정을 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더라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탄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악에게 내가 지면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나의 대적자로 느껴질 때 내가 가져야 할 태도, 표정, 행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제 삶에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대적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실은 대적자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면 그렇지도 않은 분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갈등을 겪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나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